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받은 나다. I have the authority to resist the devil and cast out demons. 지난 주일의 말씀과 중첩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알아야 또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잘못 알면서 또 잘못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느냐,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그것은 영적인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창난 현상이고 무슨 정신적인 그런 질환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또 성경은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이렇게 뺏어가고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을 다 뺏어가고 또 우리를 멸하고 죽일 정도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음까지 몰고 갈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그 편견이 있다고 하면서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편견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귀신의 지배받기가 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이 마음껏 설치면서 공격하기 좋은 그런 대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나라일수록 간첩은 쉽게 침투할 수밖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가장 그 사탄과 귀신들이 공략하기 좋은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다 지배하고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를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각성해야 될 일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들의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죠. 액티브리 액하는 그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어느 정도인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또한 이렇게 소위 유혹하면서 또 미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단순한 무슨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혈육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상대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의 그 대상은 누구보다도 바로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이요 이 세상의 어둠의 그런 세상 주관자들이고 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러 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존재가 없다든지 그 존재가 있지만은 시원치 않고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액티브리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그 감정적인 뭐 육체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세상 모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영적인 그런 배럴, 스피리추얼 배럴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결단코 이렇게 사탄의 그런 존재라든지 또 귀신들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액티브리 활동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워서 이길 싸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은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자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를 권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그것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미 그가 부활함을 통해서 입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혼자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토리티를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또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또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회복하며 또 이렇게 또한 질병을 고치며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 말씀에 16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만 그것만 전달해서 따라오는 건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키지 무슨 12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만 12 제자들만 이미 가론유다는 제외됐으니까 11명의 그런 제자들만 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상고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이 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자신만 이 땅에 와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12 사도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12 사도만이 아니라 70명의 전도인이 나가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하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명의 그런 제자들만이 아니고 70명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예수 믿는 그런 자들에게도 주셨던 것이고 또 이렇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권세를 오토리티를 줬는데 그랬더니 나가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그런 악한 모든 원수의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제어한다는 것은 오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탄의 그런 권세보다도 더 위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리지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장 19절에도 오토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토리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셔야 되지만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여행을 파송하는데 지금 육체적으로는 따라 있잖아요. 같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오토리티를 주니까 그 오토리티는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쫓아내라, 대적하라 이렇게 오토리티를 줬는데 그 오토리티를 사용하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권세는 사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난다. 권세 사용 안 하면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나가는가? 왜 쫓아내지 못하는가? 내가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오토리티는 반드시 오토리티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사용해야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원리를 우리가 까먹게 되면은 자꾸만 기도만 하고 쫓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한테 권세를 줬어. I gave you authority. 그러니까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네가 사용하면 돼. 사용하면 나간다. 나간다.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를,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다 가리키는 거지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이나 또 70명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This sign will be accompany
accompany those who have believed in my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가면은 저 사람한테 가면은 고침 받는데라고 하면서 그 사인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믿는 너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곳에 표적이 그 표적은 뭡니까? 그 오토리티를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래서 귀신을 지치니 쫓겨난다든지 병이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표적을 따라가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분명히 믿는 너에게는 어떻게 표적이 따라오는가?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In my name.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전부 다 걸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오토리티다, 권세다.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할 때,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서 믿고서 사용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나도 받았다. 나도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I have it.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은 것이지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점치는 그런 귀신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 명령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니까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한테 옷도리를 줬으니까 그 옷도리만 사용하면은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내가 권능을 얼마만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내가 10%딱 받아가지고 그걸 10%를 100% 활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걸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은사를 안 받았는데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용해? 나는 못 고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 권세를 줬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이렇게 리스트하는 그런 일을 왜 하게 하신가?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지배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사탄과 귀신들이 막 설치고 그냥 난리치고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지배했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귀신에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몸과 혼과 영이 다 빼앗긴 그런 것이 있던 것이고, 그래서 더군다나 모든 그런 병과 질병을 해서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보다도 그 파워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세력이 왔다. 강력한 그런 능력의 그런 삶이 와가지고 이걸 물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빨리 바알세벌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항의했잖아요. 그런데 바알세벌은 귀신의 왕인데, 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느냐? 같은 편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하시면서 결국은 사탄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그 세력이, 그 파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것이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 마귀를 멸하기 전에 마귀의 일이 뭡니까? 결국은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런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런 능력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결국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금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탄과 악한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완료, 지금 임하였다는 얘기죠.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완전히 패퇴시키고 이제 쫓겨내는 그런 능력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였다. 그 나라로서 그 세우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인 것이고, 그런 그 권세를 또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알아야 결국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승리가 보장된 그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헛수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헛수고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그 오토리티는 뭐냐? 그 오토리티를 사용하는 그 폼이라는 뭐예요? 바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들이 다 무릎 꿇어야 마땅한, 무릎 꿇어야 할 그런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파워로 가져오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라 할 때는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그게 바른 그런 믿음이고 또 그렇게 또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으로 한번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일 가지고서는 안 나타난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바퀴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말한 겁니다. 정사와 권세, 이게 rulers and authority,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는가? disarm, 벗어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는 얘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막 그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그냥 준무장을 합니까? 그러나 그 무기가 그런 무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아무런 원자폭탄 있는데 안 터져. 터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게 바로 disarm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내고 완전히 그것을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신 것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것을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resist the devil이에요. resist,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 뜻이 뭐예요? 뭐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말은 많이 듣고 많이 하는데 뭐가 대적하는 건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대적하는 것, 물론 쫓아내는 것도 대적이지만은 쫓겨납니까? 쉽게? 안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resist라는 말은 resist the devil, that means that actively oppose and stand against the devil, devil's influence and temptation, and refusing to yield to his schemes.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냥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positively 또 actively oppose, 반대하고 stand against him, 이 사탄의 그런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resist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탄이 여러 가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상을 이용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을 위해서 가지고 그걸 공략하잖아요. 공략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우리가 아주 더 평등하게 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산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그런 사탄의 공략이고, 그것을 그 이용을 당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 어떤 사회주의자의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의 스킴이 있다. 사탄의 괴계가 있고 사탄의 플랜이 있다. 그 플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도 가만히 있으면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포즈 하는 게 아니죠.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수긍하는 거죠.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지스트란 말은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마귀 물러가! 이게 아니다는 얘기야. 이게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귀가 물러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어떻게 유혹하고 있지? 어떻게 사람들을, 정부를, 지도자를 사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지?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차려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하는 것이 그게 리지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것이. 막 거짓말 하는데 그냥 속아 넘어가. 그러면 그건 리지스트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야, 너 배고프지? 너 도들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아니 배가 좀 불러야 가서 너도 일을 할 거 아니야. 배고파서 어떻게 하면서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유혹이죠. 사탄의 스킴,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아차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돌을 명해서 빵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나는 돌면에서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내가 시행하게 되면 나는 내 능력을 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신 거죠. 그게 아니다. 나는 왜 왔느냐? 내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너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야, 뭐하러 고생해? 그냥 나한테 딱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리지스트 한 건데 그 리지스트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탄의 공략이 있었다, 공격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리지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라고 할 때 리지스트 네불,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고 할 때에 그 대적하라는 말 가운데는 전부 다 사탄의 그 공략, 사탄의 괴계,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민감하게 알아야만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가들을 통해든 무슨 뭐 정책이든 간에 그 공략을 알아야 지금 괜히 한 개인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당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귀의 그런 그 공략과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문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리지스트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넘어가면 그건 이미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그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분명히 지금 사탄이 공략하고 있거나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적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결국은 지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게임이 빠졌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그냥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나가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런 의도를 알고 마귀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는지 동성애 마귀의 짓입니까? 하나님의 행동 좋아하실 일입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사탄이 그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탄이 그 좋아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동조하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리지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대적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든 정당이든 무슨 뭐 지도자든 간에 그 사람만에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그런 세력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그런 장난이고 마귀의 괴계이고 거기에 내가 놀아나면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나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cast out dem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바디나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스피릿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또 괴롭히고 각종의 그런 질병도 일으키고 나쁜 그런 생각들, 우울증, 무슨 뭐 이런 절망감, 이런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In the name of Jesus, cast out demons.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나면은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과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은 귀신은 쫓아내면 돼. cast out there. 내가 좋아하면 안 돼. 그냥 이걸 즐기면은 쫓아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cast out there. 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즉시 나간다. 즉시 나가니까 그 있음으로 이런 그런 모든 그런 질병들이 고침받게 되는 거죠. 점쟁이도 고침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또 등이 구운 사람도 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귀신 때문에 귀신의 그 점령으로 인해서 온 그런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쫓겨나니까 결국은 원인이 해결되는 거니까 고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두 명의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그런 내용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들은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다 귀신도 알죠. 자, 그런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합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서도 8장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멀리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그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멀리서도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서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간에 제약받지 않고 장소나 어떤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런 식구들, 또 식구들 가운데 사로잡는 그런 귀신들이 있으면 여기서도 예수 이름을 명하는 저 영혼에 들어있는 저 몸에 들어있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명령하라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귀신들은 안다는 얘기, 그 귀신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예를 우리가 또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서 또 행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누리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병고침이 병이 바로 이 사탄이나 혹은 귀신들을 통해서 온 것이면 그건 쫓아남으로 대적하고 쫓아남으로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고침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고침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누가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I will do it.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받은 어떤 권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접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누가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얹는 거죠. 내가 고치려고 하는 내가 얻고 내 아픈 부위가 있으면 내가 또 손을 얹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명령하면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오토리티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그런 권세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귀신들은 쫓아내므로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혼이든 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면 다 쫓아내므로 쫓아낸과 동시에 또 그것들이 가져오는 그런 질병, 그것들이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혼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을 다 치유 안 받고 또 영도 새로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치유함 받고 또 능력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